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7월 12일 화요일이고요. 민수기 27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날입니다. 요즘 참 날씨도 덥고 때로는 습해서 우리가 지치기 쉬운 계절인데요. 날씨가 왜 이러냐, 우리가 그러기보다는 더우면 이 더운 날을 즐기시고, 또 반대로 추워지면 추운 날을 즐기면서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읽을 말씀은 민수기 27장 중에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민수기 27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11절까지로 요셉의 7대 손인 슬로브앗의 딸들이 조상의 기업을 아들이 아닌 딸들에게도 받게 해달라는 요청,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이어서 12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과 모세가 다음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는 그런 대화가 이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오늘 모세가 120세 백발 노인으로 이제 사명을 다하고 물러나는 장면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아바림 산은 모압 평지 위에 위치한 이 아바림 산맥이 있거든요. 그 산맥이 있는 높은 산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 산이 북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우리가 잘 아는 비스가산이라는 산이 이어져 나오고요. 그 비스가산 정상이 바로 모세가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는 느보 봉우리가 그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라고 하실 때 여러분 한번 그 모세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40년 동안 소원하던 그 약속의 땅을 다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모세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모세의 마음속에 이야, 그동안 고생해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이구나, 얼마나 설레고 기대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어서 1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 후에는, 자, 무엇을 보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다 내려다 본 거예요. 자, 다 보았냐? 본 후에는 너의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여기서 돌아갔다는 것은 죽었다는 의미거든요.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여러분, 말하자면 이런 식인 겁니다. 모세야, 저기 저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야. 한번 잘 둘러봐라. 그리고 다 봤어? 자, 그러면 됐다. 너는 그 땅에 못 들어갈 거야. 그 대신에 형 아론처럼 여기서 죽어가지고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될 거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섭섭한 말씀이겠습니까? 물론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를 설명은 해주셔요. 이전에 가데스라는 지역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모세가 이게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그냥 한 번만 내리쳐도 될 것을 이 승질에 못 이겨가지고 2번 그냥 쾅쾅 내리쳤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다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40년 동안 그 누구보다도 고생을 했고 그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40년 동안 헌신했고 웬만한 거 다 참고 또 참으면서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한 번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시니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섭섭한 마음이 들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막 떼도 쓰고 따져 물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16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기서 죽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선언에 모세는 어떤 항변도 늘어놓지 않습니다.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고요, 억울하다고 떼를 쓰면서 하나님께 따져 묻지도 않습니다. 정말 이상할 정도로 너무나 침착하게 하나님께 모세의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그래서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세의 반응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세의 마음 2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16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여호와를 부르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부릅니까?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육체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다른 말로 모세는 하나님을 부를 때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인간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바림 산에 오라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너는 여기까지다, 넌 여기서 죽을 거다,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그걸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모세 역시 자기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더 살고 싶다고 더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빨리 죽고 싶다고 빨리 죽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생명 걷어 가시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그게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출애굽의 리더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맡겨주시면 감당하는 것이고 이제 그 사명 다 됐다, 내려놔라 말씀하시면 내려놓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각지도 못한 때에 어떤 직분이나 또 사명, 책임이 주어진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맡겨주신 거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이 그게 성도의 바른 믿음입니다.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요, 아무리 아쉽고 내가 섭섭해도 내가 오랫동안 감당했던 그 직분, 그 사명, 그 역할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이제 모세의
믿음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평안과 자유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모세의 이 반응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세의 마음을 보게 되는가? 자신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안위를 더 생각하는 마음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 여정에서 모세가 리더로서 보여준 이 과거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항상 자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염려하는 마음이 앞섰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금송아지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엄포를 놓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말리지요. 하나님이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안 하실 거라면 차라리 생명책에서 제 이름도 아예 지워주십시오 라고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백성의 어떤 안위와 그 백성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말에 분명히 인간적으로 섭섭하고 아쉽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텐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이 말인즉슨 하나님, 제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 그건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대신에 더 좋은 리더를 세워주십시오. 제가 없더라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 백성이 방황하지 않도록 이 백성을 이끌어갈 좋은 리더를 하나님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자기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의 미래를 염려하는 이 모세의 마음 중심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더 생각하는 이런 모세의 마음을 오늘날로 바꿔서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면 내 유익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저 같은 목회자와 중직자들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이런 마음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자존심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죠. 내 체면을 지키는 것보다 성도들의 평안과 교회가 화목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목사인 저도 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아쉬운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 성도님들도 교구 일이든 공동체 일이든 섬기다 보면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일하다 보면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체면이 구겨지는 일을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 마음이 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나 억울하고 또 섭섭한 거 풀겠다고 다른 성도들과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분란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안위보다 내 유익을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 그럴 때 우리가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으셨거든요.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주시기까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어떤 자리에서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서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직분, 어떤 일이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 믿고 그렇게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섬기다가 혹시나 생각지도 않은 사람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일이 터져가지고 내 마음이 상할 때, 섭섭함이 찾아올 때 그걸 풀겠다고 나의 유익을 앞세우기보다는 주님의 교회를 더 건강하게 그리고 화목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금 새롭게 섬기기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생각지도 않은 일로 인하여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시험이 찾아오고 섭섭함이 찾아올 때에 우리 자신의 유익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